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질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이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는 또 단순한 지식의 문제, 또 단순한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을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로 끌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막연한 신앙심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자신을 누구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단순한 선생으로 볼 것인지 혹은 선지자로 볼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분, 즉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는가를 이 생명의 문제로 가져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살펴보시는 그런 분으로, 또 인생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으로만 안다면, 믿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깊이에는 이르지 못한 것일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 눈물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제한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뒤로 미루는 그런 분으로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주님을 마주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비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둠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마주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얘기하여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알고 믿고 깨닫는 그 모든 행위는 어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빛이 와도 빛이 바로 그들의 코앞에 얼굴 앞에 있는데도 이 어둠은 스스로 빛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알고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름은 바로 빛의 도움, 빛의 조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에는 그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빛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의 결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멸망만을 얘기하지 않으시는데요. 동시에 그 어둠의 길을 벗어날 또 유일한 길을 소개하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라 믿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원문을 보시면 그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믿지 아니하면 혹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거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원문을 보시면 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어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누구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이 무슨 표현인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정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선생이다, 나는 기적을 베푸는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한 선지자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좋은 선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까? 혹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앞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25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냐? 이 반복되는 지겨운 질문, 내가 누구냐? 이 사실상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주지만 그들은 전혀 믿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합당하고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이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기를 단념하시고 일단 먼저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데 바로 주님의 그 모든 사명을 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장차 예수님께서 이 에고 에임이 되시며 또 그가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인가? 에고엠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빛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이 그분이 진정 에고엠이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알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인자가 들릴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장 낮추는 순간입니다. 조롱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죽음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의 아들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바로 영광의 순간입니다. 왜 영광의 순간인가?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향한 완전한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로만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이 버려짐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버지와의 연합이 가장 깊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그분만이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셨겠죠. 하지만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분,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단순히 지혜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신 연합하신 분, 죽음까지 순종함으로 하나 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보내심을 받고 또 들리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또 그분의 사명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돕는 분,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분입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찾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권을 맡길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고 그의 제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과 연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뜻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 생명, 참된 생명이요, 참된 생수요, 참된 빛 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도움을 주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께서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그와 함께 연합한 놀라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